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첫 단계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조심하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게 해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의 모든 일들과 또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다 원상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원래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장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언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예락이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비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조건 비판하고 봅니다. 뭐 정치가들뿐만이 아니라 뭐 사업가들도 마찬가지고, 뭐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앞뒤 가릴 것 없이 우선 나하고 다르면, 내 생각과 다르면 비난하고 봅니다. 저건 잘못이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댓글을 쓰는데, 이렇게 음식점에서는 좋은 댓글을 쓴 사람들에게 상품을 나누어 주는, 이 당연한 일인데 상품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도 그냥 비난을 하게 되고 뭐 어떻다 그러고. 물론 잘못하는 것들은 지적할 수 있지만 아주 비판 만능의 시대입니다. 그것 가지고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선거철을 이렇게 맞으면서 정말 누구를 골라야 하느냐 늘 말하지만 앞으로 6개월이나 남았거든요. 그러니 6개월 동안 누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것인가. 모두가 다 서로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니 이 국민들을 혼란하게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아주 많은 부분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를 이렇게 도외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비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비판하거든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누군 이렇고 누군 저렇고 누군 이렇고 하면서 말이죠. 입에서 늘 얘기하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욕하기도 하고, 그런 사회가, 그런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회가 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경은 너의 입에서 비판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라. 우리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비판을 금해야 하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그 의와 불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그러면서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평가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야. 감히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무슨 능력을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두십시오. 정말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야. 그건 내 몫이 아니다. 정말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뭐 앞에까지도 나오더라도 이건 내 몫이 아니구나. 참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고소하고 우리 자신을 비판하려면 나를 비판해라. 그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일을 자백하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물론 나도 잘못했지만, 그리고 너도 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한 면이 많구나.
특별히 남을 비판하는 일들은 비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뺏는 일이니까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탄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일이 돼요. 우리는 결코 이용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탄이에요. 그토록 우리가 거부하는 사탄인데 우리가 그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뺏어서 자기가 하는 온 세상 만물이 다 지금 소굴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용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마귀에 이용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는 이런 말을 씁니다. 다시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전까지는 지나갔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늘 이런 생각을 가지. 다시는 물론 우리가 또 잘못하면 또 실수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실패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또 비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는 하지 않도록 성령에게 도움을 청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흰눈같이 다 아무것도 백지장같이 다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그런 약속을 다짐을 받지요. 사실 로마서에 있는 문제들은 음식 문제였습니다. 그 제단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때는 고기가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데서 고기가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걸 먹어야 되는데 먹어도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먹으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음식 문제라고 말하는 일들은 오늘날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의식주 모든 일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야. 꼭 먹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습관도 있고요, 의식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 그건 우리의 습관이고요, 전통이고요, 음식도 이런 것들도 그 자체가 잘못인 것은 아닙니다. 뭘 먹어야 되느냐?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오늘 고기와 포도주의 예를 들지만 그게 불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잖아요. 만물이 깨끗하되. 만물이 깨끗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나머지는 모두가 다 먹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만물이 모든 것이 깨끗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게 거린 것이라면 우리는 금할 수 있어야 되죠. 베드로가 요바에서 자기를 데리러 온 그런 사람을 만나기 전에 꿈속에서 3번씩이나 이 율법에서 금한 그런 음식들을 하늘에서 내려 보내셔가지고 먹으라. 난 그거 먹지 않습니다. 아마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다. 난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3번씩이나 그거를 내려오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게 무슨 일인가? 난 안 먹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욥바에서 온 자기를 초청한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무시하라는 말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구분하고 차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냥 온 세계가 다 그러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인류가 영어로 말하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몇 번씩 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셨어요.
정말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참 세상에 문제를 많이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고도의 기술과 IQ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문화적인 사람들,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현대 시대에 초과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얼굴색 가지고 차별하고 지방색 가지고 차별하고 그 나라 가지고 차별하고 재물 가지고 차별하고 우리나라도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우리 민족이 차별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도 수없이 많은 그런 차별 의식 때문에 이 비본질적인 생명보다는 다른 것이 더 큰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만은 진리가 아닌 것은 가지고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음식으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망조가 드는 거거든요. 내가 차별하면 망조가 들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요. 자기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요. 그건 자기가 옳죠.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돼요. 그래서 내 기준을 세우고 남을 판단하면 남은 모두 못나고 나는 모두가 다 옳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 선과 악을 평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 그게 선이고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악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여기 형제 자매는 가족 한 친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생활하는 우리 믿는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간에 비판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차곡차곡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만 좀 기억해 보십시다. 먼저 사람들을 차별하면은요,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형제 자매들끼리 성도들끼리 부딪히게 됩니다. 이 부딪힌다는 말은 서로 험담하고 서로 허물을 자꾸 내밀고 특히 이런 일이 차별 때문에 이루어지거든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누가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더 싫어하고 누구를 더 함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 이게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헐뜯게 되고 험담하게 되고 그게 바로 죄니까요.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부딪히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형제 자매를 거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장애물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형편도 바라봐야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비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차별의 결과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차별의 함정에 비판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물을 놓지 아니하도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워주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 자매를 근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럴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 의심하게 되고 자신이 없어지게 되고 자신의 믿음도 있는 게 교회가 왜 이런 것인가 하는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의심이 생기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망하게 되네요. 엄청난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비판하지 말고 듣지 않아도 비판하지 맙시다. 들어도 비판하지 말고요. 듣지 못해도 비판하지 말아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16절에 보면 선한 것이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것, 그게 목적이잖아요. 사람 때문에, 우리의 비판 때문에, 우리의 차별 때문에, 우리의 업신여기는 것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날 왜 우리가 한국의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더구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인구가 줄어들고 교인들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오느냐. 정말 이 선한 믿음이, 하나님이 향하는 믿음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말 이 선한 것, 좋은 것이 그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선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만큼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만큼은 선하고 의로우신 것인데 우리가 그만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누가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비방을 받게 되고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빛은 세상을 차별하고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빛은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지금 현재 지도자들이, 교단이나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정말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면 교회가 나서서 이걸 바로잡고 이렇게 바꿔야 한다, 이렇게 고쳐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을 바꾸어서 세상에 무슨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래서 세상이 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비판을 막 하지만 우리는 안 합니다. 세상에 차별을 막 하지만 우리는 안 씁니다. 세상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찼지만 우리는 안 씁니다. 그래야 본이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더 하는 거야. 교회 앞장서서 나가서 누가 이렇다고 누가 이렇고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말이야.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이 그만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본이 되려고 하지 빛이 되라는 거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싸우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빛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업, 정말 그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차별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당연히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니,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막혔잖아요. 완전히 막혔어요. 거의 다른 사람들은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우리 자신들도 지켜나가기 힘들고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돌파해야 합니까?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본이 되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 빛이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교회가 먼저 바뀌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묵묵히 이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말이죠. 여섯 번째 21절의 말씀은 형제 자매를 거리끼게 합니다. 이 거리낀다는 말은 분리가 된다는 거죠. 결국 떠나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분리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비판과 업신여김이에요. 차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말은 언제나 비판의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차 너의 입을 조심하라고, 입에 망을 씌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는 앞으로, 지나는 사람들은 다 정말 청산하고 앞으로는 은혜로운 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말,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말미암아 서로 독려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용납하면서, 이런 말들이, 우리는 사람들이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죠.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뜻 본받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통 이 세상이 비판과 평가와 판단으로, 비방과 그리고 원망과 함께 차별하고 업신여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가득 찬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떨결에 그들 따라 같이 비판하고 말을 섞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에 더러운 비판, 평가, 판단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차별과 업신여김을 금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주를 따라 빛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마음껏 바꾸어 나가 수십 년 전에 이 땅에 복음화의 불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끌고 교회에 찾아 나온 그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이 시대를 지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하며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죄 받으시옵소서.